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많은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개념들과 영적인 원리들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사랑도 부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감정이라고 전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리고 이루신 그 사랑의 일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듯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또 사랑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바지요. 그것이 마치 우리가 세상살이 중에서 좀 하나님한테 기도하거나 부탁하거나 또 은혜를 입어서 가끔 감사할 때 느껴지는 어떤 친밀감 정도를 가지고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 시험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를 친밀감 있게 좋아하는 정도의 친절로 끝이질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두를 그냥 호감 좋아하는 정도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 그것으로서 나타내어졌고 그 목적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고 하는 그 목적, 이것이 사랑이 나타난 바 된 내용이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가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런 희생에 기여한 바가 없어 보이고 그냥 아들 보낸 정도로 느낄 수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우리의 사람의 형체, 죄의 형체와 모든 영향력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사건이고 또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선 하나님 자신보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피조물의 어떤 형체를 입고 한시적인 어떤 원리로 이 땅에 인생으로 오셔서 사람의 일을 감당해 주신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유일하게 사랑하고 신뢰했고 순종했던 관계에서의 한 사람, 물론 이건 삼위일체의 좀 복잡한 원리가 이곳에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는 범주에 있다고 봐서 그렇게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신뢰하고 사랑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기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 모든 죄를 담당한 죄인을 스스로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소멸시킨 후에, 그런 선택 후에 하나님이 드디어 예비하시고 소유하신 유일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게 된 단 한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관계, 물론 자신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사랑하는 자가 돼버린, 가장 사랑하는 첫 아들이 돼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자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해를 받는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해를 입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줘 버리고, 또 그 대속의 제물로서 죽여버리신, 그것을 허용하신 그 모든 일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결국 그런 이야기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속을 했다는 어떤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여된 그 생명이 모두의 생명이 되도록 해서 아버지의께로 나와 아버지의 생명,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영원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인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모든 공유할 수 있도록까지 모든 것들을 기대하고 내어주셨던 목적이 이곳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성을 갖고 있고, 이것은 관계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일이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또 사랑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누가 하는 거지? 이렇게 단순하게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의 본체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사랑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빛을 비춘다고 해도 발광체가 있고, 또 아니면 투영되는 반사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랑의 본체가 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를 또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렇다면 우리 죄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 죄성의 하나의 유형이고 원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해결되는 방식은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것. 탕자가 이루어야 할 것은 아버지와의 어떤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서 모든 걸 누리는 것이지, 아버지가 돈 붙여주어서 그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뭐죠? 늘 얘기하지만 사랑하고 똑같아요. 그저 감정으로 생각하면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풀리지도 않고, 풀렸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죄가 뭐죠? 의의 반대편이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단의 부추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늘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자기 세계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기 경영 중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일한 주장자이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빼앗아 버린 배신이 그렇게 성립되는 것이고, 이제 그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잘라버리고 청산하고 생명력이 없도록 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나가 화목에 이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든 과정과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에 막힌 담을 위해서 모든 대가를 치르는 생명을 내어주는 죽임을 당함으로, 형벌 당함으로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워주셨고, 그리고 그 죄의 담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주장자가 되실 때에, 아까 대표기도도 그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만, 우리의 정말 주님이 되실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힘입어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께 향한 모든 이루신 이런 대속의 희생의 피의 생명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그분께 순종함으로 같은 부류로서 취급을 하며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이제 아버지께로 화목할 수 있는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화목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살린다는 내용입니다. 죄의 해결은 결국 나의 죽음으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생명의 원리는 아버지께로 나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진짜인데,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 아버지께로 나간 다음엔 뭐가 있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데, 이것은 함께 사는 것이고, 앞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관계, 이것이 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 앞에서 진설병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우리 마음의 말씀, 생각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입의 말씀,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의 주장자가 되시겠다고 하는 결합, 이 연합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조차 아까 대표기도한 그대로 머리로는 알지만 삶의 실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다가가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향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어찌 보면 뻔뻔하게 말하는 거지만 잘 몰라서, 그죠? 그냥 그렇게 여겨지니까 의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미혹이자 시험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명료하게, 명쾌하게, 아주 선명하게 정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듣지 않아서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안 보인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하나님은 존재감을 말씀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싶어요. 그분이 여태까지 말씀 못하시는 장애 혹은 벙어리이실까요? 마음의 말씀, 생각의 말씀, 입의 말씀, 오죽하면 처음으로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50일이 지난 후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을 때 입술을까지 주장하시잖아요. 언어까지 주장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관계가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나의 성향적인 생각과 말과 행실로 내 시도 가운데 살고 있다면, 그것이 그쪽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헌신도 있고 신앙도 있고 의도 있고 다 있거든요. 사랑도 있고.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이론일 뿐입니다. 상상에 불과하고 실체가 그쪽에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바 된 이 사랑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로 나가고 대면하여 이야기하지 않고는 이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적용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명하지만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또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9년 9번 정도에 걸쳐서 그 콘서트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한 10여 명 안팎, 적을 때는 뭐 좀 적었지만 또 더 10명도 더 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꼭 했던 것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시를 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곡을 쓰고, 이렇게 본인이 또 잘하든 못하든 그걸 주님의 바라보며 마음의 고백으로 또 연주하고 노래하고, 이렇게 훈련을 했어요.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의 어떤 복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뭐 효과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웬만하면 그런 훈련을 받았던 청년들이 많은데, 물론 그때뿐인 것 같긴 한데, 그래 그 중에서 제가 곡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도리킴이라는 곡을 민지인가요? 지금은 미국에 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곡을 조금 손을 보고 가사도 조금 형식에 조금 안 맞는, 그러니까 전문 작곡가가 아니니까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처음부터 아주 보편적인 그 가사를 담고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포기되지 않는 생각, 그다음 뭐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알기는 잘한다니까. 마음속 가득한 자, 주님께 내드릴 자리가 없네.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각 대학 들어가자마자니까 얼마나 20살 안팎에, 이제 19, 20, 21 요때일 텐데 20살 정도 때 지었던 곡들이거든요. 이런 쭉 그때 훈련했던 것들이. 근데 지금 들어봐도 깨끗하고 소박하게 느껴지잖아요, 원리가. 그죠? 알긴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향적인 삶을 해결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그죠? 주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이렇게 좀 그럴 만한 분이 있으면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손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예배를 계속 드리고 훈련을 계속하고 몇십 년 동안 그래도 이게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고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지, 이거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아무런 요구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 가운데 너무 낭비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인가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베드로 얘기를 드렸어요. 요한복음 21장 읽어보면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야, 이게 보면요, 아가페를 물어요.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해서 필레오로 답변을 해요. 이거 아주 진정한 우정이잖아요. 친구들의 사랑, 우정, 이런 그런 걸로 답변을 해요. 이거는 이런 거예요. 세 번을 물을 때 2번을 아가페로 물으시고 1번은 필레오로 물으세요. 근데 베드로는 시종일관 필레오로 답변을 해요. 이걸 구태여 어떤 아가페는 이런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없으니까 우정 정도로만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는 좀 아니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베드로가 답변하고 있는 것에 차이가 분명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한 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육신적 이해 가운데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육신적 답변을 하고 있어서 자신이 좀 없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왜 2번을 아가페로 하고 1번을 필레오로 했을까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했던 그 사랑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해서 하신 그 일에 대한 사랑을 꼭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값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베드로를 향해서 저는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똑같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서의 필레오를 또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답변을 하든지 그게 아니고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실 말씀을 하신 거고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기의 표현을 또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것은 그전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 하고 끝났을 것 같아요. 뭐 안아주든지 격한 사람이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주여 그러하외다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동의거든요. 굉장히 자기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은 원의로 되잖아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그 진짜 어떤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고 정말 이런 생명적인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에 대해서 또 그 실행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된 사랑과 이루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베드로는 아직 영적인 이해가 없긴 했을 테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그냥 참으로 그렇습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저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제서야 주님의 주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것조차 주님의 영역에서 그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해서 내가 확인하고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기 확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조차 마음의 흐름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건 나는 정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리고 있는 이것이 베드로의 전 죽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죽음이 아니라 이런 생명력, 자기 주장적인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주님 앞에서 자기 죽음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라고도 생각하고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님 앞에서 나의 주장을 내려놓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의 생명이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것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포기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을 이해도 못하는 것이고 시작도 못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네요. 오늘 그래서 11절의 본문도 보면 이제는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사랑이 뭐죠? 또 우리 좀 친절하고 이렇게 좀 좋아하고 위해주고 이렇게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오직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를 사랑하는 이 흐름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권면하고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 또 사랑이 요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를 알아보면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주장을 이젠 꺾어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경영했던 모든 삶을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생명력이 없도록 그것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의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 원리 말고는 없죠.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율법으로 보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냥 대화체 그 자체입니다. 경험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동이요? 아니 남인가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함께 걷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감각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 어떤 유형으로 꼭 우리가 정리하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각할 수 있는 영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관심사, 예수님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는 그것이 문제지. 우리가 우리를 비우고 우리의 모든 시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얼마나 허망하고 죄된 것인지 이런 생명력을 이제 그만두겠다는 아주 단호한 정한 마음과 결단이 있고 그런 후에 나의 빈 마음을 그대로 예물처럼 주께만 내어드린다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행동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도 보면 같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 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또 요한 2서 1장 6절 보면요. 또 사랑은 이것인데 좋아하고 친절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우리 율법은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었거든요. 이기적이었거든요. 자기 경영의 창궐이었고 그것이 모두 배신이자 죄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라. 이건 하지 마. 이건 해.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명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사랑이 이거래요. 그 계명은 또 이건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이거 처음 아르케입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해. 태초에 그러면 아르케입니다. 말씀은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또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이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려온 그 말씀 그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 처음 태초부터 들려왔던 그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말씀을 뜻대로 이루는 방법입니다. 말씀의 순종, 이것이 모든 것의 새로운 영적인 원리이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참 지금도 그래요. 거의 말을 못할 정도로 결집되어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에 갈 때도 성경은 뭐 정확 무어하고 1.1획도 틀리지 이렇게 이제 그걸 인정하면 입학을 시키고 인정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떤 학교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은사가 뭐 지금도 있느냐, 뭐 언제 끊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면접을 하잖아요. 근데 뭐 로이드 존스라든지 앤드류 머레이 같이 정말 대단한 신학자들이 있는데도 책을 읽다 보면 처음에는 우와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되고 뭘 짓고 이렇게 해서 쫙 야 대단하지. 쫙 그러면 중간쯤만 한 3분의 1만 가면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돼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오래전부터 굳건히 지금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학자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뭐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그런 대화들을 모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의 은혜로 그냥 여겨버리고 또 그 은혜를 하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으로만 돌아가려고 해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이 없었으면 의로 교육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성경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이것은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성경에도 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어쨌거나 간에 성경을 이렇게 소중할 수가 없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만이 이렇게 되면 모순이 너무 큰데도 왜 그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건 십계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럼 살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묘하거든요. 근데 뭐 여리고에 가서 뭐 남녀노유할 거 없이 싹 죽여버리라고. 그것도 놔두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갈 때 싹 죽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족속이 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이제 간신히 살아남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되고 그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이런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의 옷,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비늘 없는 생선을 먹으면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거 벌써 죽었죠. 제일 좋아하는 게 연어인데, 뭐 그것뿐 불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도. 뭐 여기는 뭐 그렇게 뭐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안 보이지만 어쨌거나 성경대로 하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사랑의 모든 일들과 그런 어떤 정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집대성해 놔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주 소중한 기준이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오직 이것만이 소중해 이렇게 루터부터 뭐 그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는 이론이 이상하게 경직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성경을 뭐라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하면요, 옛날 같으면 벌써 이단이라고 그랬을 것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은 딱 주제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이것이니, 그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내어주는 게 뭐 있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은 뭐 있고, 내어준다고 효력이 있는 건 또 뭐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죄된 생명을 내어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형벌이죠.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이 생명,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희생이야말로 사랑이라 말할 수 있고, 그 희생에 힘입어 이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죄 없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면 함께 사랑하자, 이야기하자 하신 그분께 이젠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이전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아버지께로 나가 대면하게 하여 이야기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영원한 잔치입니다. 이것이 그냥 수직관계에서가 아니라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루신 사랑의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이거든요. 신랑과 신부로서 혹은 친구로서 또 혹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결국 어떤 법 자체를 요구했다기보단 사랑에 대해서 지시하고 안내판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본질은 여전히 율법도 말씀이자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행하셨던 것,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랑을 행하셨던 이 흐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열심당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 그 대적했던 저항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잡으러 다닐 때 너무 신출귀몰했는지 힘드니까 안식일 날 잡으러 다녔다 그러잖아요. 그럼 동굴 같은 데 막 뒤지다가 저항을 못하고 안식일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거 저항하다 만약에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어기고 사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며 죽는 것이 낫다라고 신앙적으로 생각했겠죠. 보통 그렇게들 주장들 하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사람들은 좀 획일적이거나 경직된 사고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것이 복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경직도 없고 우리의 자유함 가운데서 시험에 빠질 일도 없고 모든 것을 함축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준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본분을 다하게 되고 또 자유한 잔치와 같은 기쁨과 그리고 그 듣는 순간에 그 환희와 그리고 감사와 감동과 넘치는 사랑과 이 모든 관계에 의해서 오는 어떤 영적인 유익과 이런 희열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자체를 혹시 잔치로 우리가 표현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0절도 한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왜 하라 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기적이고 또 악을 행하고 이런 하나님 말씀 없는 430년간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는 종노릇, 노예, 자기주장적 삶의 죄성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만 이야기 표현하는 느낌인데 어쨌거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정리를 또 해주고 있어요. 또 말씀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성된다. 그런 얘기고, 에베소서 한번 또 볼게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으려고 많이 주문을 해서 우리 지섭이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3장 8절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 부요함을, 이 희열을, 이 기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뭐라 그랬어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말씀이 사람 안에 거주하는 신비, 이것이 어떠한 것인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은 사람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 혹은 신비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도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물은 이전에 나의 삶이 죽고 성령은 이제 모든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대로 말씀하시는 말씀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말씀을 이해하고 믿어지게 시인하게까지 하게 하시는, 모든 감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사랑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것이야말로 재창조된 생명이고 이것이 거듭난 생명이고, 그렇게 다시 태어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새로운 생명으로 해주셨다. 이건 뭐죠?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원리인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고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뜻, 프로데시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 그러면 의지,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또 다른 뜻이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 이게 12지파, 영적인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영적 백성들을 뜻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지성소 앞에 와서 성소에 들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관계가 된 사람들이 진설병입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지난주에는 생명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이. 그런데 오늘은 사랑이 이런 말씀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교독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다시 4절을 보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것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땅에서조차 자기 죽음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 모든 백성들은 이제 하늘의 상속자처럼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원리와 기쁨과 그리고 그런 지혜와 지식과 또 이런 사랑과 생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감각하고 소유케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시간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이런 의지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있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소망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사랑의 의지를 갖고 그 의지 가운데 세상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뭐죠? 자기 옛사람은 온통 흠이고 온통 더러운 것뿐일 텐데, 이제 사랑 안에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하나님 몸을 입고 이 땅에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모든 것들을 돕고 계신 그 이루신 사랑, 그 몸을 찢어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회개하고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우리도 이전의 생명을 포기하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다 여기시는, 또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설명되는 거잖아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설병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사랑 앞에서 이루신 사랑 앞에 놓게 하기 위해서 배열하고 앞에 이렇게 세워놓기 위해서,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는 건 누구나 잘 아시죠? 3절까지만 한번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기서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게 뭐 의미가 있겠어?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의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생명의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 표출되어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생명과 사랑의 본체로서 누리게 되는 그 존재감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도 하나님께 죽은 이 기쁨의 관계, 이렇게 이루신 창세전부터 의지를 갖고 하셨던 이 사랑이 아니면, 없으면, 나에게 그런 사랑이 없으면 방언하면 무엇하고 천사의 말을 하면 뭘 하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서 결국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정도로밖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의미 없는 이런 표현이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과 내가 그 사랑 앞에서 나를 죽이고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이 관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이 관계에 아름다움, 이런 서로 이룬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이런 헌신이 있다고 해도 이런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는데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먼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는 자마다 알게 하시고 감각하게 하셔서 우리의 이전에 죄된 이런 모든 모습들을 청산하도록 도와주셔요. 나도 기쁘게 나의 산제사를 드린 후에, 나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죽음은 효력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휘장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토록 만들고 싶어 하셨던 그 존재감을 가지고 오직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순간마다 아직도 성향을 듣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를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직도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성향을 듣고 있다면 이것은 시작도 못한 상태입니다. 사랑은커녕 죄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고, 주님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시인하게 이렇게 순종으로 이끌어 주시거든요. 그 흐름 따라서 자유하게 더 사모하고 더 경청하고 더 순종하길 원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이죠. 그것이 우리를 내어준 바 된 진정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그 사랑의 내용은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것, 내 성향을 듣지 않고 오직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나의 죽음이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시려고, 그 앞에 영원히 세우시려고 그 관계를 그렇게 사모하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원이지만
너무 시험에 익숙하고 또 세상살이에 대한 내어준 감각으로 말미암아 주께 내어드릴 자리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시고, 우리가 혹시 시험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의 작은 손짓 마음짓 의뢰만으로도 우리를 언제나 건지십니다. 이제는 시험에 들 만한 모든 생명력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기쁘게 우리의 생명력을 내어드려 오직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원하셨던 모든 소망 앞에 서는 귀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